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이 쭉 연결되어서 나오는데, 이제 이런 비유들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부분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이 비유들을 쭉 연결해서 한꺼번에 지금 그 비유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그 각각의 비유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비유들을 연결해서 우리한테 설명하고 싶은 의도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씨로 오셨고 자신을 직접 뿌려서 언약의 후손으로 언약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비유를 처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 비유를 모르면 다른 비유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언약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차원에서 자신을 씨 뿌리는 자, 씨로 나타내신 이게 모든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바로 이것을 통해서 천국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천국의 큰 틀, 원리.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가 뭡니까? 밀과 독보리. 흔히 우리가 가라지 비유라고 알려진 비유지요.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공존해 있다. 그게 뭐라고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 어떤 천국 상태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 땅에 임한 천국 안에는 악한 자의 아들들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다. 그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비유에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겨자씨 비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겨자씨 비유도 단순히 천국이 어떤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완전해, 나중에 이렇게 커질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자가 훨씬 더 크고 확장성을 가진 존재로서 오히려 천국의 아들들을 위협하는 상태, 그게 바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오늘날 우리가 단순히 큰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무조건 결론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누룩 비유였죠. 누룩은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우리는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미 우리는 살펴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누룩 비유 자체도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진 않지만 엄밀하게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미쳐서 나중에 부풀어서 큰 떡덩이가 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악한 자의 아들들을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 슬쩍 누룩 같은 죄를 집어넣어서 그걸 통해서 확장되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처럼 오해되도록 만드는, 그게 바로 마귀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었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땅에 우리는 무조건 확장되고 커지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악한 자의 아들들에 의해서 치이고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뭔가 이렇게 큰 영향력이나 확장을 발휘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악한 자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뭡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쪼그러드는 십자가에 그래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하나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비유였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 그렇지만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 공존하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여기 밭에 안에 심으셔서 그 밭에 자기 백성들을 찾으시는 그게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다. 그래서 그 보화를 바로 이스라엘로 말씀하셨고 그 이스라엘은 결국 누구였습니까? 진짜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버리시는 그것을 이 앞에 감추인 보화를 통해서 이게 천국이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진주 장사 비유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주 장사 비유를 갑자기 여기서 우리가 이런 보화가 천국이니까 우리가 그 천국을 보화를 찾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이 문맥상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보화를 두시고 그 진짜 언약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기 위하여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버리고 버리시는 아들까지도 버리시는 그 차원의 하나님 나라 그것을 이 진주 장사에서 계속 연결해서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값진 진주를 찾아다녀야 된다, 발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 나라는 이제까지 우리가 본문을 잘못 오해해서 해석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이제 머리에 두시고 그 다음에 책 내용 봅시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진주 장사 비유에서 발견하다라고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과거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에서는 발견한 후라고 번역하였으나 진주 장사의 비유에서는 값진 진주를 만남에 라고 다르게 한 것으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여기 개성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발견함에 46절에 발견함에 라고 이제 앞에 그 감추인 보화 비유와 똑같은 표현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 개역 한글판에서는 앞에는 발견한 후 그랬고 그 다음에 진주 장사 비유에서는 만남에 라고 하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다르다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해석을 했느냐면 설교자들이 발견하는 것과 만난다는 것에 차이를 뒀었습니다. 그래서 밭의 보화의 비유에서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만 발견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진주 장사의 비유에서는 의도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의도적이 만난다는 것은 내가 뭔가 찾아 나서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도적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열심히 천국을 찾고 또 찾아야 만나게 되는 신앙이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뭐냐면 헬라어 성경에서는 같은 표현입니다. 이 두 표현이 바로 휴리스코입니다. 휴리스코는 찾아 얻는다는 뜻인데 감추인 보호하기 위해서도 설명할 때 말씀드렸었지요. 찾아 얻는다는 뜻인데 그냥 단순히 그냥 우연히 이렇게 찾아서 얻는 뭐 지나가다가 떨어져 돈 떨어져 있는 이렇게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내가 찾으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찾다가 발견하게 되는 것, 그런 의미의 휴리스코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찾아 얻는다는 뜻인데 무작정 목적이 없이 찾는 것이 아니라 찾되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찾아 발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좋은 진주, 극히 값진 진주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진주, 내 마음에 맞는 진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값지다, 좋은 진주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값이 많이 나가는 진주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진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주 장사가 구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주 장사가 생각하고 원하고 의도하는 그 진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값나고 좋은 진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주 장사는 비싸고 좋다고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주 장사가 사고자 하는 마음에 합당한 진주여야 산다는 뜻입니다. 이 진주 장사는 자기 마음에 합당한 진주를 구하는 장사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역대하 16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죠. 아람 왕을 의지하는 아사 왕을 향해 선지자 하나니가 심판을 선언하며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맞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언약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즉 언약에 합당한 자를 두시고 그들을 통해 언약을 온전히 성취할 자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향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자신에 맞는 자,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합당한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존 교회에서 표현하면 합당한 자를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 잘하고 뭐 이런 걸로 자꾸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이 다른 겁니다. 우리 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게 맞는 존재로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지금 다른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에게 향하는 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 자신에게 맞는 자, 합당한 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결국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에 합한 자는 결국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당연히. 네. 그 다음에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네. 이사야 41장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봅시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이사야 41장 8절에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이 하나님의 벗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맞짱 먹는 친구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아브라함 이런 뜻입니다. 나의 벗이랍니다. 하나님의 나의 사랑 아브라함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갈 자로 말씀하셨고, 또한 다윗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갈 자로 합당하게 여기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은 그를 통해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에 합당한 존재, 합당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뜻에 맞는 존재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 그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존재.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다윗은 우리가 알기로도 범죄를 했잖아요. 그렇죠? 치명적인 범죄를 통해서, 물론 그것도 뭐 윤리 도덕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죄들을 짓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존재다, 맞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는 바로 뭡니까? 그가 그렇게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어떤 죄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 얻고자 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의 후손 중 진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성취 종결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언약의 후손이다 라고 말할 때는 그 언약의 후손들이지요. 후손들. 그 후손들 속에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진짜 후손, 단 1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죠.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후손들로 만드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명한 것은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언약을 온전히 성취할 것을 처음부터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진주장사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심으로 진주라는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얻으시는 이것이 천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성도지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았으면 성도지요. 다른 말로, 다른 명칭으로 진주라는 겁니다. 장진주, 오진주, 김진주. 이 진주가 어디에 있는가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온전히 성취된 상태를 12문으로 12진주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거룩한 성의 길이 정금이고 문이 다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문이 12진주라는 겁니다. 그럼 이 12진주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구약의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은 궁극적으로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어디 안에 있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죠. 그죠?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면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오늘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존재, 새로운 12제자를 통해서 형성된 새로운 12지파의 이스라엘, 그들이 누굽니까? 교회지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이들이 뭐라는 겁니까? 진주라는 겁니다. 진주. 그래서 결국 이 비유는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주 장사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그 섬김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합한 존재, 자기 몸된 교회, 자기 백성들을 찾아서 자기 모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서 자기 아들들로 만드시는 이게 바로 천국이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거룩한 성,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그들을 진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성전이 없어요. 거룩한 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뭐 천국 보고 온 사람들 자꾸 설명 들으면 뭐 엄청나게 거룩한 성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고 뭐 진주로 뭐 길이 막 정금이 그런 거 아니라니까 지금. 지금 이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보화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표현이라니까요. 그 요한 계시록의 표현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거룩한 성, 거룩한 성전됨. 그래서 바울도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왜? 주와 한 몸 되어졌으니까. 이게 거룩한 성전이고 이게 거룩한 성이에요. 이걸 진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어떤 물리적인 그런 어떤 뭐 정금 길이 깔려 있고 뭐 진주가 각종 보석이 되어 있고 자기 집을 뭐 천국 보러 갔는데 뭐 집이 보석이 아직 덜 붙어 있더래. 아직 완성이 안 됐더래.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된다고. 이런 간증들 막 하면서 천국을 막 설명하잖아요.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이야기입니까? 천국은 지금 가면 그런 정금, 보석 이런 거 없다니까요. 뭐가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의 주님의 백성들,
그게 진주로 보이고 보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점검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이 13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하는데 지금 자신을 뿌려서 지금 이런 천국을 이 땅에 나타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어주심으로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자기 백성들로 이루시는 천국,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외형적인 모형이 뭐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어떤 물질적인 어떤 이런 것들에 우리는 의미를 둘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사실은 그 예배 모임 장소를 우리가 이전한 이후에 사실은 어떤 뭐 강론의 내용을 다른 걸 제가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모이질 못하니까 결국 비유를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냐면 조선교회의 역사인데 내가 역사를 언제 우리가 언제 옮겼지 오늘 아침에 두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역사는 의미 없는데 왜 물어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997년 여기에 이때 이제 여기 이제 그 역사가 우리 오집사님 계시는데 97년 3월 1일 날 시험으로 처음 이사를 왔습니다. 있던 교회에서 속된 말로 쫓겨나가지고 그리고 3월 9일 날 첫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주선교회로. 그 어떤 영화에도 나오던데 뭐 그런 명이 나오죠. 완지하에서. 수상한 거냐인가? 거기에 노래 부르는 그 그룹이 반지하죠. 그래서 첫 모임을 시작한 이후에 97년, 99년 4월 12일입니다. 은행동에 상가를 임대해가지고 이제 상가 안에 들어갔었습니다. 사택하고 모임 장소 같이 2층에. 그리고 여기 뭐 그 이후에는 별로 다른 거 없고 2007년도에 이제 12월 27일 날 이제 저희가 하중동으로 이제 상가 안에 사택하고 있다가 하중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집사는 이제 어린이집을 하면서 1층은 어린이집이고 2층은 사택, 제가 그 안에 집으로 가시다 보면 요거 프레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1, 2층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때에 저희 집만 이사하고 상가는 모임 장소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4월 27일 날 이제 상가를 임대를 이제 계약 해지를 하고 이제 집으로 여기 하중동 저희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모임 장소로. 상가 이제 월세 부담도 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쭉 저희 집에서 모이다가 2013년도 7월 달에 17일 날 저희들이 이제 12평인가요? 그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어린이집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임 장소를 이제 천집사님 학원에서 잠깐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30일쯤 이제
커피리치 개업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모임을 하다가 9월 8일 날 주성교회에 제가 사임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오다가 각자 이제 갈 곳으로 또 가고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해체가 됐었습니다. 그는 지원교회 해체. 그리고 계속 또 뭐 이렇게 오집사님이든 몇 분이 계속 다시 모이자 해가지고 한 10개월을 제가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8월 24일, 거의 1년이네요, 그러면. 24일 날 카페에서 다시 모임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추워지니까 이제 가게 난방비가 많이 나오면 내가 이제 부담될 수 있다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모이다가 그때 이제 신경희 집사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저희 모임에 합류하면서 이제 집에서 모이는 것보다는 저희 피아노 학원에서 모입시다. 그래가지고 2014년도 한 12월경 되는 것 같아요. 음악 학원으로 그때 이제 음악 학원으로 모임 장소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하고 만나면 이렇게 자꾸 망하는 것 같아요. 피아노 학원을 하다가 이제 안 돼서 신집사님도 피아노 학원을 정리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가 망하는 어떤 그거를 길을 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마 이때가 2016년인 것 같아요. 16년 4월 24일 다시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음악학원에서 한 1년 좀 더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하고 이제 카페에서 계속 모이다가 12월 20일 날 이사를 하고 우리 공식적인 지금 장소는 이제 27일로 여기 연성로 13번 길 3번 303호로 이제 모임 장소를 이전해서 오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역사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집이었죠. 상가였죠. 또 여기는 다시 상가로 따로 모이다가 여기 다시 집으로 또 들어갔어요. 학원에 잠시 임시로 학원에서 잠시 모였다가 여기는 또 해체를 했습니다. 해체. 그리고 다시 카페로 모이다가 쭉 학원, 다시 또 학원에 갔다가 또 여기서 카페로 왔다가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상가 임대를 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역사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집이고 상가고 집이고 학원이고 전전을 여러 군데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생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모임 장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의미 없는 것들이죠. 여기서 모여도 상관없고 상가에 하다가 다시 또 집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해체를 하는 과정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모이게 됐지만 우리가 다시 지금 또 상가에 또 왔습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여기 오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여기에 우리가 천년만년 있어야 될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기에 어떤 장소든지 우리는 있다가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떠나고 또 우리는 또 정착하고 하는 우리의 그 죄성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역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이 발각되고
드러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이 죄성 안에 우리가 십자가가 다시 세워진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장소, 상가가 모인 장소가 널찍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이게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 뺏어가든지 안 뺏어가든지 이 속에서 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자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진주장사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이 사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 물질적인 진주를 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베어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을 나라로 천국으로 사시는 이 하나님의 행위만 이 진주장사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우리가 마음에 가다듬고 마음속에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저도 제 방이 생기고 또 말씀을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생겼다는 데 대해서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 공간이 이렇게 모임을 하고 편하게 식사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졌다는 것 분명히 다들 좋아하시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 좋아한다는 것 자체는 물질적인 것의 한순간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무소유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무소유라는 집에 김장철에 다 냉장고에 물은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무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땅에 물질적인 것을 안 가진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의미가 없고 십자가만이 우리 속에 남기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너와 하나 되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 장소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모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들은 역사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하나님 나라인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며 붙들려고 하면서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모든 값을 치르셔서 자기 마음에 합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성교회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그 역사는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일 뿐 그 속에 우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오롯이 우리 안에 남기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그 은혜를 함께 숙고하며 우리 안에 마음에 새기며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간을 허락하신 것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 속에 새기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 앞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